지난 주간에 그 미주 한국일보 고문인 이철 씨가 쓴 그 해리 리버맨에 대한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폴란드 어느 마을에 해리 리버맨이라고 하는 젊은 유대 청년이 있었는데 그의 부모는 이 청년을 랍비로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이 청년은 랍비가 하기 싫고 그래서 그는 1906년에 맨주먹으로 미국에 이민 와서 뉴욕의 봉제 공장에서 노동자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 노동자로 봉제 공장에 일하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와가지고 사탕 가게를 캔디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또 이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게를 그만두고 또 자기에 맞는 그런 직장을 하려고 40세가 되어서 그는 이 구멍가게도 팔아치우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 헤매다가 마땅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다시 웃돈을 주고 자기 캔디 가게를 다시 사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게에서 종업원도 없이 부인과 둘이서 몸으로 때우면서 경영하다가 76세가 되어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 먹고 살만 하긴 했는데 뭐 재미도 없고 그래서 동네의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체스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체스를 두는데 친구가 상대방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심하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옆방에 가니까 노인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다니는데 한 청년이 와서 할아버지 그림 한번 그려보실래요? 손자 같은 애가 난 아니야. 늙어서 무슨 팔이 떨리고 있는데 무슨 그림이야.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할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 해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거야.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은퇴한 다음에 104세까지 살면서 지칠 줄 모르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던 것이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던 그 말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할 수 있다. 이 나이에도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미국의 평론가들이 이 미술 평론가들이 그를 평하기를 원시적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라고 하는 극찬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입니까? 늙어도 젊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하면 꿈을 얘기하면 요즘 많은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 돼야죠. 목사님은 너무 모르세요.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데 꿈은 무슨 꿈이에요? 그렇게 항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꿈은 대낮에 꾸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밤에 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정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기 좋고 편하고 그럴 때 꾸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꿈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꿈은 언제 꾸었느냐 하면 정말 어둡고 캄캄한 아무것도 없는 암흑천지가 어두운 가운데 전 우리 상황이 절망 가운데 저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꿈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상황이 어려울 그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신 그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꿈을 얘기하면 곧바로 야망을 생각합니다. 꿈을 얘기하면 저들은 욕심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대박, 이거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들이 이 야망과
비전을 우리가 먼저 구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망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꿈과 같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야망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야망은 나의 욕심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야망은 이루어지기도 어렵거니와 이루어져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 보면 뭘 봐요? 왜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 욕심 때문에, 지나친 야망 때문에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 지나친 꿈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은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되지도 않거니와 도리어 그 꿈 때문에 더 힘든 거야.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저 오늘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내 욕심에서 온 야망은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좋은 환경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게 되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다음 차례가 되지 않았겠어요? 저들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저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벌벌 떨고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안에 저들은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어떻게 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에서 꿈을 꾸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저희 교회가 개척 초부터 늘 우리 교회 비전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에요. 늘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다 함께 우리 42절 요절 말씀입니다. 다 크게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앰비션, 세상의 야망은 TV를 보고 친구들 만나고 백화점 다니고 그러면 우리 안에 야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런 집을, 나도 저런 차를 사야지. 우리 아이도 저런 대학에, 나도 앞으로 승진해야지. 여러분 안에 이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야망이 있고요.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이 꿈을 꾸기 위해서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비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로 꿈을 꾸게 하는 세 가지 재료, 레시피 1번이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될 때 저들 안에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심지어 너희의 늙은이들은 뭘 한다고요? 꿈을 꾸게 되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는 늙은이들의 특징이 뭐냐? 꿈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세상에 나가면 젊은이들도 꿈을 잃어버리는데 주님 만나게 되면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되는. 주님 만나면 꿈을 꾸게 돼요. 여러분 다
꿈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나이가 85세가 되고 늙은 아브라함, 자식도 하나도 없고, 아브라함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Father of all nations. 자식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그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늘 꿈을 꾸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저도 33년 전에 제가 군대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들이 조직 검사하고 이제 끝났다 6개월 만에 의가사 제대를 결정하게 되고 모든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말씀 읽는데 내 안에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 읽는데 나는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나는 살아. 말씀 읽는데 꿈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저를 치료해 주시게 된 거예요. 말씀 읽으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도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성전 건축하려고 돈 1원이라도 모았어요? 무슨 금식기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게 뭐가 있어요? 그저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주님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올해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자꾸 읽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자꾸 듣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 공부도 힘써 나가고. 왜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냥 성경은 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싶어요?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자녀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안에 모든 염려, 질병, 병마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 읽게 되면 꿈이 생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요즘. 그죠? 말씀 읽으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과 오늘 아침에 말씀이, 모세가 80 노인인데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모세야, 내 민족을 구원하라. 하나님, 못하겠는데, 안 되겠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현실은 어려워도 말씀 들으면 꿈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듣게 되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원래 러시아하면서 참 기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 읽기를 정하고 성경 바이블 타임 시하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기쁨에 많이 기다렸나 봐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고 읽는 거 얘기하고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제가 말씀에 마음속에 생겼어요. 우리 성도들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 보니까 원래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놀라운 축복의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도, 환경은 비록 현실은 너무너무 캄캄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말씀이 주는 꿈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여러분이 심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꿈꾸기 위해서는 무슨 재료가 필요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두 번째 재료는 뭐냐? 사랑입니다. 다 같이 사랑. 오늘 여러분 42절 바로 앞에요. 몇 절? 어렵습니까?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거든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더니만 하루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3,000이나 더하더라. 이야, 이 많은 사람 어떻게 하죠?
수천 명의 지금 새가족부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지금. 그 수많은 사람 어떻게 얼굴 알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 지금 1,000명 넘고 2,000명, 그래도 우리가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묶는 끈이 뭐예요?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의 끈으로 서로 묶게 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음식을 나누게 되고, 그 전에 저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늘 이기적인 마음밖에 없죠.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거,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이기심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기심이 해체가 되는 거야. 남에게 베푸고 남에게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뭐. 우리 성도들 보면, 섬기는 분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합니까? 자기 거 다 내놓으면서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말씀 듣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꿈을 꾸게 되고 저들이 가진 거 다 내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을 내어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있는 거 나눠주고 각자의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자, 46절의 말씀이에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 교회가 두 날개로 비상한다, 늘 이런 얘기하는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는 수많은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를 이루어도 그 교회가 유지되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저들은 성전에 모이는 것만 한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마치면 매일 집안에 서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가는, 주일 예배와 가정 예배로 두 날개로 비상하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늘 미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교회가 좀 더 커지면서,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하지, 서로 이름도 잘 모르고 이런 거 보면 제 마음속에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교회인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인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1,000명, 2,000명이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인 셀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목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구역을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탄자니아에도 보면 누떼들, 이야, 수만 마리들이요, 떼를 지어 달리는 거예요. 떼를 지어서. 여러분, 아무리 사자라고 해도 누떼, 그 양떼가 조그맣잖아요. 함께 다니면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그러나 뒤에 처진 애들, 다리 부러진 것들 오면 금방 사자가 와서, 치타가 와서 잡아먹고 가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성도의 교제권을 벗어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여러분 모여서 셀로 모이고, 남선교회 모이고, 여선교회 모이고, 함께 여러분이 이 성도의 교제권 안에 있어야지. 이 교제권을 벗어나게 되면 악한 마귀가 온갖 시험을 다 가져오고, 제가 늘 드린 말씀은 소속이 없게 되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으로 빠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 사랑 많이 하고, 집에 가서도 우리 아이들 더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 자녀가 꿈꾸기를 원하세요? 사랑해주면 돼요. 여러분, 남편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꿈꾸는 남편 되기를 원하세요? 사랑해줘 보세요. 남편도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 사랑해줘 보세요. 아내가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사랑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뭐라고요? 오로지 뭐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 번째 재료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 은하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너의 꿈이 뭐니? 그러니까 애가 대답하기를, 예, 제 꿈은요, 재벌 2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근데 뭐가 문제야?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고. 아직도 안 오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 아버지가. 여러분, 꿈을 꾼다고 하나님 비전을 다 받았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전을 받았어요. 그 많은 비전을 잉태했지만 유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꿈은 받았는데, 비전은 받았는데 왜 이 꿈이 무산되게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들은 꿈만 꾸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좋은 일은 저절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죠? 공부 저절로 안 돼요. 힘써야 돼요. 그죠? 나쁜 일은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TV 보고 게임하고 뭐가 힘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노는 거야. 그냥 하면 되는데 좋은 일은 공부하는 거. 여러분, 운동하는 거 말은 쉽지만 어렵잖아요. 여러분, 원래는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건강, 모든 질병 이길 수 있대요. 30분만 걸어도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힘써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 동안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일에는 여러분이 힘을 좀 빼더라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신문 봤잖아요.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전염병들이 지금 지구상에 돌고 있는 거예요. 애들 머리가 소두증이 뭐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올해도 우리 앞에 메르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세월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 누가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 두 손 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꿈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놀라운 비전을 주셨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느헤미야도 총독이지만 자기 힘으로 돈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게 아닙니다.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비전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하든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도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회사 가서도 기도하고,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는데 힘들면 여러분이 어디서라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기 힘들면 그냥 아멘만 해도 돼요. 다 같이 아멘. 아멘만 해도 마귀 사탄은 듣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죽을 것만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아버지만 부르면 돼. 아버지만 불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여러분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면 여러분의 놀라운 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저들이 꿈꾸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 결과가 4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일 예배 안 드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누굴 보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원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해요.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안수 집사님이라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권사님이 어떻게 무슨 얘기하는지 보는 거예요. 어려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직원들이 여러분이 집사가 교회 다니는 명성교회 다니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베풀고,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복을 많이 베풀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저희 교회가 그래서 우리 지난 11년 동안도 늘 애쓰는 게 있거든요. 지역사회 장소 사용하겠다? 웰컴, 애니타임. 언제라도 우리 쓰세요. 우리 지역사회가 되는 좋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청소년 후원기금도 해서 장학금 학생들도 키우고, 명절이 맞으면 꼭 노인들 가서 인사드리고, 이번에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쌀을 들고 다 갈 거예요. 다 함께하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가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우리 성도들이 다니면서 얼마나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얘기를 만들었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고 축복하사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노트 6번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 여러분 7가지 그 습관은 여러분이 다 아시죠? 8번째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대나무 가운데 심으면 4년 동안 자라지 않는 종이 있대요. 작은 싹이 나오면 그것으로 끝.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주고 땅을 갈고 자양분을 공급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5년째 되는 해에 이 별난 중국 대나무는 한꺼번에 24m까지 자란다. 그 전까지는 모든 성장이 땅 밑에 뿌리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 스티븐 코비 8번째 습관 책의 중요한 강조점은 뭐냐? 내면화예요. 내면. 일단 뿌리가 내려지는, 여러분이 이 놀라운 비전도 우리 안에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모든 성장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냉소하던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쭉쭉 자라게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바이블 타임 통해서 요셉 얘기 봤죠.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거든요. 꿈꾸고 된 일이 뭐가 있어요? 꿈꾸고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에 팔려가고 노예 생활 10년, 깜빵 생활 3년.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 받았는데 이게 뭐냐고요? 그러나 13년째 되는 해에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왕의 부름을 받게 되고 애굽 총리 대신이 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고대 근동을 흉년에서 구원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들이, 세상의 욕심과 야망은요 갑자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우리를 속여요. 갑자기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비전을 받으면 쉽지 않아요. 그 비전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비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볼 수도 있어요. 십자가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비전, 그 비전의 씨앗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5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정한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요셉 같은 놀라운 은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비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은 일어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야망을 꿈꾸면 안 돼요.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비전을 받고 주님 주시는 비전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마르틴 루터 킹도 여러분 아시죠? 흑인이고 그 목사님도 흑인이라고 차도 같이 못 타고 식당도 같이 못 들어가고 화장실도 같이 못 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그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I have a dream.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 언덕에 우리의 자녀들이 흑인과 백인이 함께 어울려 뛰어노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는 너무 캄캄한 밤이었지만 꿈을 꾸고 꿈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노래한 지 50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흑인 가운데서 오바마 대통령이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꾸는 꿈 누가 알아주겠나? 꿈 보이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놀라운 꿈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영어 킹 제임스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말씀하고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2016년 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제 2월을 우리가 새 리시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 꿈을 꿀 수 없는 바로 이때 꿈꾸는 때예요. 꿈은 밤에 꾸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세 가지 죄로 말씀했죠. 첫 번째 뭐예요? 말씀. 두 번째 뭐예요? 사랑. 세 번째 기도. 말사기. 기도함으로 우리 다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